할렐루야.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마산에서 몇 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나이로 치면은 11살 정도 되는 그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는 차로 가기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꽤 멀었죠. 그런데 당시에 저의 열심이었는지, 저기 계시는 저희 어머니의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8시까지 교회에 가서 초등부 찬양대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전 8시에는 교회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매주 교회에 가야만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열심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침 8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매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늦잠을 자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번 버스를 타야지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침 도착했던 버스는 70번과 비슷한 71번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1번 차이니까 그래도 이 버스도 교회 근처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번 버스가 아니라 71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저는 71번 버스를 타고 마산과 창원 사이에 있는 어느 산골짜기의 버스 차고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버스비가 없는 저를 그 기사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 방향으로 새로 버스를 태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편도 버스비만 주고 버스 타게 한 저희 어머니. 2번은 교회차가 없는데 오전 8시까지 오라고 했던 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 3번은 늦었다고 아무 버스에 타고 올라온 저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이죠. 당연히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는 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버스 번호는 1번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니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고 또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을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그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사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까? 광명한 주님께서 그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강체와 동시에 그 사울은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사울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음성의 주인공이 감히 대적할 수도 감히 거부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에게 지금 사울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사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집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사울이 그동안 굳게 믿고 왔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열심히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가는 방향은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들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일주일, 또 한 달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벌써 2023년도 3월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불과 어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바쁘고도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설정할 때 우리는 학창시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12년이라는 세월을 죽자 살자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월을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토록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토록 좋은 대학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따라갑니다. 그 목적이 혹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저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삶, 더 걱정 없는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토록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뭐라고 답할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저와 저의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인생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고작 이런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놀라우며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고작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지도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긋난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멈춰 세울 것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징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하늘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달려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왕복 8차선 도로로 뛰어 들어간다면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곰곰이 돌이켜 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사울 역시도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는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동안 달려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는지 알려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 후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유대식 옛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야망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속에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한 줄로 쭉 세웠을 때에 아마도 사울은 맨 앞쪽에 속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는 최고의 혈통, 최고의 배경, 최고의 재력, 최고의 실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만일 그가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다면 아마도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는 곧바로 돌이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은 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멀었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파하니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그 행동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땅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내 주변과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진교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답변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론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심각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바입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한 주 동안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숨가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객이 전도제 버린 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열심히 공부하며, 왜 열심히 일을 하며, 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목적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와 나의 식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 앞에서 모두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